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기롱하는 자들이어서 하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땅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십니까? 이렇게 기롱을 하고 비웃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사모한다. 때가 다르죠. 크로노스 시간하고 카이로스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 때에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결정적인 때가 있다. 그러면서 8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너무나 짧아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1000년이라고도 같을 수도 있다. 우리의 1000년은 하나님의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 다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 아시잖아요. 늘 합니다마는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오후쯤 되면은 중년이 넘은 것입니다. 왜? 하루만 살고 죽는 것이 하루살입니다. 그 하루살이하고 누구하고 놀았어요? 메뚜기하고 친구가 돼서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어서 석양이 해가 뉘엿 넘어가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그래요? 야,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너 많이 늙었구나.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뭔 소리야? 내일이라는 게 뭔데 내일이라는 게. 야, 이마 자고 일어나면 해가 또 동력이 뜨는데 그게 내일이라고 있어. 할아버지가 돼버리는 하루살이는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모르죠. 근데 메뚜기는 내일을 알죠. 그 이튿날 나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버려서 장난치리고 하루살이 하루밖에 없다고 해서 그 이튿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재밌게 놀다가 하루살이가 죽어버리니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누굽니까? 개구리하고 즐겁게 노는가. 여름에 재밌게 깨굴깨굴하고 놀았는데 가을이 되고 비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우수수지니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놀다가 말을 합니다. 메뚜기야, 정말 한철 재밌었구나. 우리 동잠 자고 내년에 만나자. 내년? 메뚜기는 내일을 알겠는데 내일을 알겠는데 내년이 뭐야? 야, 이 바보야. 한 겨울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2월 동지서달 떡죽 먹고 또 동짓국 먹고 그러면 내년이 된 거야. 한 해가 그리고 봄이 또 와. 그때 나는 동잠을 자고 나오는 거야. 내년이 있어. 나는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은 모르겠어. 메뚜기가 늙어서 죽고 장례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럼 개구리는 동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습니까? 내년이 있잖아요. 다음 해가. 메뚜기는 한철 아닙니까? 한철 살고 죽습니다. 메뚜기 구워서 튀겨서 먹는 베트남에서 메뚜기를 파는데 되게 맛있어요. 구수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구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구라, 영원한 세상이 있단다. 죽은 후의 세상이 있단다. 그게 어디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우리는 몰라요.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 다 알고 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원했다. 나이도 50도 안 먹은 청년이 뭐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고스 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는 이사야 9장 1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의 태초니라, 영존하신 분이라, 기묘자여 모사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고 육체 이탈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원한 시간 없는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늙은 것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먹고 근력이 없고 두 다리가 힘이 없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에 흰카락이 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들어가고 근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히 젊습니다. 늙은 것이 없어요. 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 시간의 개념.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한 경점 같다.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똑점에 불과한 것. 똑점에. 영원한 시간 속에 비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애게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살았냐를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시상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만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어딨냐고 기롱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한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당장 증명해봐라. 더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는데 왜 더디냐. 한 가지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시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신 분만 하면. 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이 세상에 악한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푸틴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 나쁜 악한 무리들이, 악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새와 짐승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짐승들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습니다. 짐승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은 예배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만은 교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리플렉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새, 짐승, 벌레,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오저 다 만드는 거의 말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당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써요. 형상, 모양. 그러면서 르하우, 헬라어로 조에라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영적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라는 생명, 식물의 생명이죠. 푸스케라는 목숨, 개, 돼지 같은 생명체죠. 사람에게만 조에라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겉보기에는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무리라고 정말로 파렴치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지라도 그가 진짜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로 하네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은 진짜로 그가 회개하면, 지존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삶아서 먹었어요. 성경에도 사람을 삶아 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존파 그 두목들이 죽음 직전에, 그때는 사형 제도가 있어서 죽었잖아요. 사형시킬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파렴치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웃으면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세상을 따라다녀요. 대두라고 살인범도 그렇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당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할 때도, 베드로 선생님이 기록하실 때도 예수님 고도실 것 같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올 것만 같으시지만 또 연장할지 몰라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로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4장 2절에 뭐라 합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세계사예요. 창세기 3장에 짓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세계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로 하네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옥 갈 바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벌레와 개, 돼지들은 태어나면 죽으면 끝. 라디오를 끄고 텔레비전을 딱 꺼버린 거 끝. 없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람만큼은 그가 장애인이든 불구자든 사람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영적 존재. 어저께 한 분이 면접 본다고 오셨어요.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29살 먹었는데. 근데 비염이 걸려서 말이 약간 어눌하더라고요. 근데 착하게 보여서 이번 금요일날 다시 와보라고 했습니다만 주의 종을 뽑는다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차를 갖고 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29살인데 저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내 결혼식장에 오셔서 축복기도 있는지 물어보라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네가 여기서 일하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3월 달에 자기가 결혼하는데 35살 먹은 처녀하고 결혼하는데 금요일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29살 먹은 아이가 신학생이 약간 어눌한데 35살 먹은 자매하고 결혼하는데 이번 금요일날 온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결혼 날을 사모하는지 새로 일하는 현장에서 목사님이 내 결혼식 때 오시면 고령이 경상북도 고령인가 경상도 쪽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결혼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모하고 그 결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줄시. 우리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시는데도 결혼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 아가씨가 두둥실 너무나 이쁘다고 이번 금요일 날 함께 이러는데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결혼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눈이 삐딱해갖고 그저 콩깍지가 씌가지고 사진을 보여줘요. 또 사진 수첩에 내가 보여준 데는 되게 뚱뚱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야. 근데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결혼날이에요. 우리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신랑 삼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면서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예고할 수 없는 그날이 갑자기. 그리고 그날에는 뭐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보이는 하늘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동안에 노아 홍수 때는 땅만 심판했는데 이제 보이는 하늘도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것은 지구의 옛날 성에는 체질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이크도 컵도 다 원자로 돼 있는 건 아십니까? 현미경을 보면요, 여기 구멍이 다 있어요. 우리들은 보기에 물이 못 빠져나간 거 있어요. 딱딱한 고체로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체예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제1역학법칙 얘기 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어디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태우고 사람 죽으면 시체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다른 쪽으로 그 질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에는 악한 사람은 악한 자의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심판 받으려고. 너 무슨 죄 지었지? 하나님의 카메라에 다 찍어졌어요. 요즘 CCTV로 얼마나 찍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상급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로. 잘못하는 신학생, 잘못하는 목사, 잘못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고 우리 영생의 상급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부활했다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절대 정의입니다. 눈곱 많은 죄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산더미 같은 죄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없다. 예수님이 갚아버렸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도둑같이 온다.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어떻게 너희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지 다니지 않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 만이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니라.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로이제돈이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이 말은 의성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등을 의성어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동인서에서 천둥 칠 때 봐요. 우르르르 하면 막 지축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초림 때는 너무나 조용히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날이에요, 이 날.
여러분 이날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집 한 채 50년 혹은 60년 살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절반하고 그 집 한 채 장만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너는 마음이 근심하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수인 것도 희한해요. 너희 집을 예비하면 다시 again to second coming in Jesus. 다시 재림하여 너희를 내 집에 영접하리라.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이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의 삶이 전부이 아니에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체질이 드러나서, 여기 보니까 체질이, 물질이 스토이케이아, 이 말은 무질서라는 것이요, 진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원소 하나가 다 풀어져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장작더미를 태우다가 보면은 막 별놈의 것이 다 나오잖아요. 또 다락방에 보면은 막 여기저기 끓으면 막 별놈의 것이 막 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동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면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 드러날 그날이, 우주적인 대변혁, 격변이 일어나요. 지구를 완전히 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계시록 6장 14절에는 하늘이 축이 말린 것처럼,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다 옮겨지고, 이사야 34장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두루마리에 말려버린 것처럼 그 만상이 쇠전하며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잎이 마른같이. 이사야 34장 4절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뜨거운 불이 풀어져 버려서 종이축 말린 들이 다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급급하여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들은 무엇입니까? 11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또 나오죠. 또 풀어진다. 이렇게 다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경성하여 경건하여 어떻게,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답시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표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씀 한마디만 듣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길바닥에 침만 뱉어도, 욕만 한 번 해도, 마음으로 미움만 해도 부들부들 떨렸던 그 시절 있지 않아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욕 좀 해도 괜찮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의를 빼먹어도 괜찮고, 11조를 빼먹어도 괜찮고,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우리의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행실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룩하느냐? 저번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수도사로서 형제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이 쫄다 보니까 맨날 설거지나 하고, 무슨 형제죠? 로렌스. 그 로렌스라는 형제가 유명하잖아요. 다 쫄다고, 근데 제일 쫄다고로 들어갔으니까, 쫄다고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막내니까 설거지 해야지요, 마당 쓸어야죠, 걸레 청소해야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내라고 청소시키고 굳은 일 다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청소하고 걸레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못 해먹겠습니다. 여기 말이요, 수도 닦으라고 경건생활 하려고 거룩한 행실로 살려왔는데 이 거룩한 행실은 뭐하나, 이 뭐 걸레나 빨고 말이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뒤치덕거리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놈의 수도삽니까? 이게 경건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로렌스야, 진짜 거룩은 네 지금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함께. 그게 거룩이야. 호람되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쓸 때도 주님 내 손잡고 함께 씁니다. 쓸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주님 이 손 잡으세요. 설거지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빨래를 합니다. 굳은 일을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무엇을 해도 부엌에서 일을 여러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로렌스 형제가 자기 당번 때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다 말 안 해도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분이 와서 로렌스 형제가 제일 막내둥이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청소한다.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굳은 일을 하는데도 그분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버렸대요. 임재를. 얼마나 대단한, 이걸 거룩한 행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리오라는 말, 레오메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후는 답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 흉 잘 보는 사람입니까? 뒷담화 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누가 보든 않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판이 되니까요. 어저께 뒷뜰을 부럽고 노는 베트남의 여성 회장 남편이 오셨어요. 밥 한 끼 사줘야 되는데 식사합시다. 먹고 잡수고 오셨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쭉 깔았는데 여기 물 흘러내는 데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조금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이거 다 철수했대요. 처음부터 물건 다 사서 했대요. 그런데 기계도 다 갖고 와야지, 무슨 모래도 사와야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공사를 다 해주겠대. 왜? 공사를 다 했는데 이쪽이 물이 새갖고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찝찝하대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뒤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정량식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겠냐 이거야. 어떤 교회 가서 무조건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나머지들 시간 되면은 다 물건 사고 벽돌 사고 모래 사고 시멘트 사갖고 와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싹 이쪽에 물 안 나온 대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았어. 얼마나 좋던지 내가 춤을 췄어. 우리 사모하고 둘이 그랬어요. 우리 둘이 사다가가 우리 아니면 명준석 집사님 얘기해갖고 우리 셋이 이거 해갖고 이거 마무리 땜빵하고 때우자. 그랬다니까요. 이거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봐봐요. 뒤에 한번 가서 허다가 만 것처럼, 머리 깎다가 마는 것처럼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렇게 놓으면 평생이 후회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맞았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에요. 누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절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상급이 그날 면류관 받는 그날이 있어요. 난 어저께 저녁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어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행복해. 그 늦게까지도 나를 쓰임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배우는데도 그렇게 좋아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감격해서 배우니 끝나니까 12시가 다 됐어.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그분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져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이제는 마지막은 뜨거운 거예요. 물심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심판입니다. 노왕수 때는 물심판.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을 약속을 더디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